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아예 7절까지입니다. 다정한 사람이 됩시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다정해야 될, 꼭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정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정한 사람은 어딜 가도 사랑받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행복은 소유나 소비에서 오는 게 아니고 소통에서 옵니다. 그 물건 하나 사면 사실 살 때는 기분 좋아요. 그런데 사고 나서 몇 시간 지나고 나면 그 기분 사라지죠. 그런데 누군가 소통이 잘못됐다, 관계가 잘못됐다 그러면 한두 시간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괴로워요. 그래서요, 행복은 사실은 소유나 소비나 이런 데서 오지 않고 소통에서 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다정해야 할 이유가 비단 이런 행복만을 선사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자기 혼자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 해도 관계가 어긋나면 일도 거의 파토가 납니다. 다정하면 이렇게 행복 지수도 높아지고 그리고 하는 일도 잘 풀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다정한 사람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다정하셨다면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닮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정하셨다면 그거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다정해야 될 이유가. 만약에 저희 집 아이들이 이성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 결혼 평생 이제 배우자로 이제 결혼할 대상자 배우자를 정하려고 할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제게 만약 묻는다면 제가 볼 때 묻지 않을 것 같아요. 묻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묻는다면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본 인생 선배로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정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다정한 사람이어야 한다. 보통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식어서? 사랑이 식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이유가 의외의 끝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을 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본래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이 본래라는 말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지금은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이 말 빼도 돼요. 예수께서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럼 돼요. 그런데 본래,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아끼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세 형제가 느끼기에는 사랑하신다고 말하기가 좀 곤란한 거예요.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어째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됐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단걸음에 달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단걸음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잖아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속히 좀 오시라고 했어요. 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면서 듣고도 들은 채 만채 하고 오질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서야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에 나흘은 충분하죠. 나흘이면 집도 짓고 있고 세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상상은. 나흘이면요, 이런 의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것밖에 안 돼? 사랑이 왜 이래? 이게 사랑이야? 사랑한다면서. 이런 말들 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들이에요. 지금 사랑이 의심받는 거죠. 사랑이 의심받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의 때늦은 방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겐 여간 서운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0절 21절을 보시면요,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1장 20절 21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어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가지도 않았어요. 마음이 불편한 거죠. 지금 예수님께 삐진 거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마음이 상한 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상했어요. 지금 예수님께 마음이 상했어요. 사실 마르다도 마리아와 마음이 같지 않았어요. 같았을 거예요. 똑같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나가야지. 동생이 저러고 있으니까 언니라도 나가야지. 그러니까 예의상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서운함은 원망이 서린 말이 돼서 마르다의 목구멍을 뚫고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서운한 마음이 원망으로 목구멍을 뚫고 튀어나온 거예요. 꾹꾹 눌러두었던 실망과 원망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예수님도 이 두 자매의 서운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을 보면요, 실족이라는 말이 두 번 연거푸 나오는데요.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낮은
살아있는 동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밤은 죽고 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오지 않아서 너희들이 지금 서운하구나, 실족했구나, 실망했구나, 지금 이 얘기예요. 분명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사로는 죽어버렸고 두 자매는 실족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 관계가 멀어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속도 차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도 차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빨리 와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갈 생각이었어요. 왜냐고요? 죽은 것을 살려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것을 살려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을 빨리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해결 방식도 다르고 무엇보다 속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속도가 달라요. 자매들은 빨리 오라버니를 병에서 고쳐서 살리고 싶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림으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 이것을 미리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보통 속도 차이를 우리는 잘 캐치하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서운해집니다. 사랑 안 하는 게 아닌데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속도 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오해가 생기게 되고 원망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실족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을 여는 속도가 다릅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가까워지는 시간이 달라요, 사람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상대는 당연히 반가워하겠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가도 상대는 거북하게 느낄 수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 금세 친해질 거라는 믿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속도에 당황하면서 뒤로 물러나요. 내가 한 발 가면 그 사람 뒤로 물러나요. 갑작스런 친밀함에 어떤 사람은 거리를 두기도 해요. 우리가 언제 봤다고, 얼마나 안다고 갑자기 이렇게 들이밀어? 내가 말을 실수해서도 아니고 나쁜 의도로 다가가서도 아닙니다. 단지 서로 속도가 다른 거예요. 서로가 접근하는 속도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다 다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다정한 사람은요, 이 속도 차이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상대의 템포에 자신을 맞추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템포를 읽었더라면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였더라면 원망 섞인 말을 이렇게 쏟아내지 않았을 텐데 실족하지도 않았겠죠.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속도로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상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도 내 속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속도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바뀌게 되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께 실족해요. 하나님께 서운해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하고 똑같은 거죠. 왜 우리의 요청을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운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템포를 맞춰야죠. 그 걸음에 맞춰야죠. 그것만 맞췄다면 이런 서운함, 이런 원망, 이런 실족 없는 거죠.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이지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힘도 없어요. 나를 바꾸면 내 주의가 조금 바뀌는 거예요. 나를 바꾸면. 나는 안 바뀌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안 바뀌기 때문이지 세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바뀌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또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지.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고 내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나 소통은 나를 바꾸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러 갔어요. 근데 상담사에게 가서 자꾸 상담사를 바꾸려고 하면 자기의 상처와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담하러 가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바꾸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타인을 내 속도에 맞추려고 한다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탈만 나면 다행이에요. 대부분은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상대가 걷는 속도에 맞추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에요. 내가 관계를 좀 못 맺는다, 누구와 관계를 못 맺는다, 좀 맺다가 그냥 다 틀어지고 그런다.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진짜 중요한 능력이에요.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알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태도가 결국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저에게 빨리 접근해 오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냄비처럼 끓었다가 냄비처럼 식을 거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보통 믿음이 좋고 열정과 비전이 강한 사람들 중에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반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미지근한 사람, 그럼 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맞추려고 해야 자기 믿음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맞추는 법을 배워야 돼요. 솔직히 이해 잘 안 될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교회 나오기로 했다면 좀 열심히 있는 사람 따라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잘 따라오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 걸음에 맞춰줘야 돼요. 보통 우리는 자기가 이제 기준이 돼버리죠. 내가 기준이죠. 건강한 신앙은 주위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핸들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핸들링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좋은 부모는 아이들이 핸들링하도록
자기 스스로를 핸들링하도록 도와주는 부모고, 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스스로 신앙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좋은 신앙은 주님의 속도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속도에 자기 걸음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론의 거장이죠.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상대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 말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가가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다가가는 속도도 달라야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대부분 무시해버려요.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건 알면서도. 한 예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급하게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로 치려고 하니까 성전에서 급하게 도망치고 있었는데, 급하게 성전을 빠져나가는데 제자들이 빠져나가다가 태어나면서 보지 못한 맹인을 보고는 질문을 던집니다. 참 제자들이 눈치 없죠. 하여튼 이 다급한 상황에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너무나도 다정하게 그 무릎에 답을 해줍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답을 해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맹인의 눈에 침을 이겨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고 바로 이제 바쁘니까 바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 바쁜 와중에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정함이죠. 이게 다정함이죠. 그 맹인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가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끝까지 예수가 자기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말을 바꾸지도 숨기지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일관된 태도를 믿음으로 간주한 것 같아요. 그를 만나서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해줍니다. 즉 구원의 은총까지 주시죠. 육적인 눈은 며칠 전에, 그리고 며칠 후에는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해줍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차 공격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셨을까요? 저는 속도 조절을 하셨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곧장 예수 앞에 엎드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맹수맹숭하다가 뒤늦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뒤늦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도 조절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맹인이 끝까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을 신뢰하는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편리성을 놓고 볼 때요, 단번에 몸의 눈도 영의 눈도 뜨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도 있으세요. 시간 차이를 두고 여러 번 접촉하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시간 차이를 두고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번거롭고 불편한 방식을 택합니다. 이게 다정함이에요. 이게 다정함.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게 다정함의 반대예요. 다정하면 내가 불편하고 좀 나한테는 뭔가 힘들어도 맞춰주는 것, 이게 다정함입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의 걸음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속도와 의도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서운함과 원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족하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걸음에 우리의 발을 맞추는 겁니다. 자꾸 주님을 억지로 내 걸음에 맞추려고 한다면 실족게 되는 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걸음대로 갈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정한 분이셔서 우리의 걸음에 맞추려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걸음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의 걸음에 맞추어 걷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주한 상황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고 그가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왜 이 사람이 눈이 멀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맹인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할 것을 아시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죠. 그리고 실로암못에 가라 그러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게요. 자신이 할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뜨악해요. 일단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았는데 그 일은 빨리 가지 않는 거예요. 빨리 가지 않는 게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꾸물꾸물거리다가 뒤늦게 갑니다. 그렇게 꾸물거려야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앞에서 자신이 할 일을 또한 찾습니다. 이제 죽기 전의 이야기고 이제 죽고 난 이후죠.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다들 냄새 난다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것을 만류했어요. 아유 냄새 나는데 이거 왜 열어요? 그러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하실 일인 거예요. 나사로를 살림으로 믿는 자가 보게 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앞번에는 늦게 가는 것,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그를 살리는 것. 이게 예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어진 현실 문제에 매몰이 되다 보니까 감정에 휘말려 버립니다. 서운하고 원망하고 실족하고 이러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찾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서운함을 넘어 원망으로, 원망을 넘어 실족으로, 실족을 넘어 불신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대응했는데 예수님은 그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터졌을 때 곧장 감정에 휘말려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죄 때문이냐, 누구 탓이냐, 누가 잘못했냐,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터지면 감정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막 그러죠. 어딜 가나 이렇게 불만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불평만 늘어놓는, 즉 감정에 휘둘려서 감정 안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신은 항상 피해자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만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감정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감정에 매몰되지 않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찾는 거예요. 그냥. 그 와중에도 조용히 자기 할 일을 찾으시는 거예요. 맹인을 보면서 자신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감정에 휘말려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의 기회를 잡는다는 거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부활 이후에 일어날 자신의 부활의 포석을 깔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상황을 기회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찾다 보니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피해를 받았어. 예수님이 빨리 안 와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의 자리에서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기회를 잡아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주인공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자리에서조차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선택한 그 일에 자기가 주인공이 못 돼요. 희한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불만 가득한 제3자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길은 하나님이 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열었죠. 하지만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한 것은 그들 자신이에요. 자기가 선택했다면 어떻게든 자기가 그 길의 주인공이 돼야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의 주인공은 자기들이어야죠. 그런데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긴 하죠.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 말은 제가 할 말은 없긴 해요.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그 삶의 주인공이 돼야죠. 어려움만 생기면 자기들이 마치 피해자인 양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냅니다. 모세나 아론 탓을 합니다. 불만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만 막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여기 그 3단지 상가 번영회하고 주민대표가 아니라 재준이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제가 음향을 이제 틀어주고 해야 되니까 저 위에서 들었는데 서로가 서로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얼마나 길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 청소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빌려줬더니 막 이야기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제가 듣기에 너무 깝깝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3단지 재건축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서로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얘기들만 해요. 저러다가 3단지 건축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예,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만 억울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뭐 험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이러지 않겠냐 그러면서 자꾸 자기들 얘기만 하더라고요. 반면 어떤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면서 자기 그 삶의 그 현재
그 현재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매일 피해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다정한 사람일까요?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한테 다정하겠어요?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이 저한테 다정하겠어요? 누가 더 다정하겠어요? 예, 당연합니다. 피해자라고 아우성치고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다정할 수가 없어요. 다정할 수가 없어요. 원망이 가득 차고요. 실족한 사람이 다정할 수가 있을까요? 원망 가득한 사람이 다정할 수 있을까요? 다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 삶을 오롯이 살아내는 사람이 다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정한 사람은 속도 차이를 알아차리고 속도를 맞추는 사람이 다정할 수 있어요. 다정한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 자기 일을 찾아내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다정할 수 있어요. 전자를 우리는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 입장에서 바라봐야 그 사람과 걸음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고요. 후자는 수처작주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여러분 좀 안 들어보셨죠? 수처작주. 어디든 주인이 되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어디로 가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가라는 말이 수처작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써보셔요. 이거 어디 적어 놓으세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수처작주. 여러분, 이 역지사지와 수처작주가 좀 약간 서로 충돌하는 것 같고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죠. 역지사지, 상대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에 서라. 그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 좀 반대인 것 같지만 이건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무쌍한 사회나 이 환경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둘 다 가져야 될 삶의 기술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둘을 다 취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정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다정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이 다정한 사람 되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도를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상대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삶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다정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